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 우리가 몸이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지혜가 자랐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답답함과 또 절망과 고독이 더 커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시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결핍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회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셔서 새 삶을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천번만번 하나님을 또다시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그리고 주님 죄의 충동들 가운데 휘둘리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드려진 예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받으시고 약속하신 은혜로 풍성케 하심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의 삶 가운데도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공평의 역사, 충만한 아름다운 간증이 넘치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뇌세포에 하나님 기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남은 생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진정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우리의 지난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잃어버린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잃어버린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우리의 역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역사의 방향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 결말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순간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남의 나라 남의 땅에 주권과 자유를 지키려고 동참하고자 하는 물결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양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어린이와 시민들이 너무나 많이 고통과 또 죽음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의 불꽃과 그리고 포성과 검은 연기가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 본선이 있는데 본선 투표가 있는데 이 민주주의의 꽃이 투표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또 얼마나 우리의 삶을
또 어떻게 만들지 두렵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공명정대한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역사라는 단어, 우리가 지금 역사 한가운데 있다는 이 느낌, 긴장되고 두렵기도 한 이런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간 맥체인 성경 읽기 할 때에 읽었던 내용인데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믿음의 위대성에 대해서 너무 감동이 되어서 오늘 설교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역사라는 단어의 그 사전적인 뜻은요, 인류 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과거 사실들에 대한 인식 이랬습니다. 인류 사회의 발전, 퇴보가 아니라 발전?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아주 의미 있는 과거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단순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어떤 지식이 내게 들어와서 나의 분별과 나의 판단을 거쳐서 그래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마침내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의 행동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정착된 내 안의 지식, 이것을 우리는 인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역사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역사는 왜곡되기도 하고 그리고 생략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역사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못하게 되고 역사의 방향을 잃고 역사는 그 진정 추구하는 바른 목적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에 대한 지식을 바로잡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역사를 찾고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역사의 내용은 첫 번째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믿음의 위대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한국의 역사. 작은 부분이지만은 우리 한국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버린 그 반역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의 역사까지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그냥 무심하게 살아가고 있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전혀 인정하지도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발 아래 두었다는 말은 완전히 지배한다, 그리고 꼼짝 못하게 한다, 억압한다 라는 이런 느낌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완전히 지배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죄가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억압된 가운데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발 아래 두셨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한다면 이 세상은 에덴 동산 같고 천국 같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일반적인 고통,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고독, 그리고 이 사회에 펼쳐지고 있는 이 수많은 그런 아픔의 역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그 역사가 분리되어졌는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27절에 하반절에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만물을 발 아래 두었다는 이 말씀은 이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절대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 그렇지만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들지 않음을 지금 하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와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구원의 길,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역사와 연합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그 복음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를 결말하는 그 결과의 때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리니, 아직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도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그때 비로소 계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말, 그 결말의 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 만유 안으로, 우리 만물 안으로 임재하여서 계시는 진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 그것이 우리 인류 역사의 마지막 결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바로 그 역사를 향해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권위를 더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그 하나님을 완전히 배척하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배척당하신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다시 들어오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역사, 대서사시를 지금 우리에게 축소시켜서, 압축시켜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된 중요한 내용,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그 첫 번째 그 존귀와 영광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 4절에서 6절에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존귀를 더하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삶이 만물을 발 아래 두는, 만물 위에 일어나는, 서 있는 하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왕의 삶이지요.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삶이지요. 하나님처럼 선한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악을 용납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나라와 그 영광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한 역사의 파트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존귀를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존재, 인간의 존엄성에
그 근원이 어디냐?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다른 동물과 특별히 더 다르냐? 왜 인간은 특별히 더 존엄하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금 많은 동물의 생명을 해치면서 우리는 육식을 하고 있지만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그러면 안 되느냐? 그 인간의 존엄성의 출발이 어디냐? 그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존귀한, 그래서 만물을 발 아래 둔 특별한 피조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만물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절대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멀리 계시면서 우리를 살피시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께 굴복당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과 교제, 그리고 협력의 파트너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만 부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는 인간의 정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발현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활동을 모든 피조물이 다 볼 수 있도록 표현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존재,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단어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셨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연인, 하나님의 동력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아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그 존귀한 삶을 우리는 잃어버린 가운데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삶의 그 종기를 버린 땅에 속한 자의 그 저급한 삶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 안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배척한 우리는 인생은 성자 예수님까지도 배척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신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 속에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만물이 이루어졌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자기 땅인데, 자기 백성인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게, 환영하지 않았다는 게,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면 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모를 다 겪고 마지막 죽임까지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속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삶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진정한 연합, 하나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실제가 우리 안에 완벽하게 성취되어지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할 때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연합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이 일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완성된 자신의 복음을 이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실제 성취시켜 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바톤 터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도 우리에게서 동일하게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배척당하는 그 모습은 뭔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가 역사적인 사건인데 비도덕적이고 허황된 온갖 공상과 상상과 망상의 그런 신화처럼 예수님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한 특별한 경건함과 거룩함과 그 신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마귀에게 눌리고 포로된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을 보고서도 이런 이유 저런 핑계 온갖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내어놓으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역사. 왜 그랬을까요? 교만이죠. 교만은 교만처럼 무서운 병이 없어요. 교만은 암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교만은 철저하게 우리를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가둡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우리는 교만이라는 자유의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되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에 느끼고 있는 그 수많은 결핍과 고독과 고통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그 외로움과 고독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랑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고 교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만하면은 모든 것이 내 중심이기 때문에요.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게 없고, 모든 것을 내 기분과 감정과 느낌과 판단으로 다 생각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 소중한 친구, 소중한 사랑, 소중한 기회, 소중한 지식들로 우리가 더 충만하고 더 활기차고 더 유능하고 멋진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 교만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 인생에 저는 살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아, 나를 불행하는 것이 나의 교만이구나. 그런데 내게 닥친 고난은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교만이라는 독에서 나를 건지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배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까지도 성령님을 배척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준 낮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위한 열정과 헌신이 있는 그들, 그런데 성령을 따르지 않고 인본주의에 자꾸만 걸려 넘어지고
신본주의로 행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 이 중요한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겸손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으로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본주의로 행하지 못한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배척하지 않고 성령께 순복하는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강한 내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역사가 함께 연합된 내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은요, 정말 기도하면서 그걸 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아주 품이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꾸준히 보시면요. 오늘 그 최고봉의 내용이 뭡니까? 주보에 실려 있는데 겸손과 온유로 섬깁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분의 뜻을 놓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내 방법대로 섬기겠다고 할 때 주님께 상처를 드립니다. 우리는 달갑지 않은 것은 뭐든지 지겨운 의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실 때는 나는 주의 뜻을 행함으로 기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뜻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분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배척하고 성령의 역사를 배척할 때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배척함으로 엉뚱한 곳에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이것이 얼마나 큰 승리이고 위대한 역사인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가 영원히 이 믿음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그 가치는 아마 우리가 영원히 알아가야 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멘으로 받아들인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지 신명기 32장 10절에는요. 여호와께서 그를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습니다. 눈동자같이.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우리의 삶이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가 아닙니까? 행복은 잠깐이고 만족은 잠깐이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역전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가랴 2장 8절에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동자는 어디와 연합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냐? 그러면은 저 사람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이 땅의 하나님의 눈동자,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위대성,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원형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원형.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더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하나님이 최상급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선하고 훌륭하고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원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금 이 세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를 완전히 회복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믿음은 영접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것은 영접이잖아요. 하나님을 내 영혼에, 내 삶에 모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것은 역사 종말의 끝에 있을 일인데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막을 보면은 말뚝으로 이렇게 천막을 고정시켜 놓지 않습니까? 말뚝이 몇 개. 그쵸? 우리가 성전을 보면 이게 성막을 보면요, 성막에 그 벽이 전부 말뚝이 박혀 있고, 그리고 하얀 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죠. 성막의 외형이 하얀 세마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형으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이 인류 역사의 그 끝에 일어날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굴복하고 대항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천국, 그 천국이 도래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의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 되어줘서 고맙다.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감격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와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외로움과 고독과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하나님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대상을 우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진리, 우리가 진리가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전에는 진리는 아주 뭔가 이게 중요한 어떤 원리,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누구에게도 변함없이 적용되는 그런 중요한 원칙,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야. 알레데이야. 진리를 알리아덴데이, 알레데이야. 이렇게 하면은 기억할 수 있겠죠? 진리는요, 법적인 사실,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측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진실, 사건 자체, 이것을 성경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화나 공상이나 망상, 그런 추측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거짓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뿌리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어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시키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시 우리의 삶에 존귀한 아름다운 그 역사의 영광이 펼쳐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역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떠도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안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은 고난과 수치와 오해와 멸시와 고통의 선잔을 마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며 이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사는 것이지요. 세 번째, 잃어버린 한국의 역사입니다. 제가 원래 이 세 번째는요, 그냥 간증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했다가 이 내용을 좀 더 강하게 그리고 우리의 사명과 연결해서 인식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것을 세 번째 주제로 잃어버린 한국의 역사라고 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주 세마 오픈 강의 때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니까 들었던 분들은 복습하는 의미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전 너무 감격했고 왜 이런 중요한 내용을 지금에서 알게 되었는가. 다행스럽기도 했지만은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러웠습니다. 그 역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919년 필라델피아에서 대한민국 정부 건국을 위한 첫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의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1919년 서재필이 운영하던 문방구에서 이승만과 함께 3.1 독립만세 사건에 대한 전보와 사진을 보고 그들이 울분을 토하고 울고 있었다. 그런데 조지 베네딕트라는 분이 그것을 보고 수많은 조선인들이 일본 경찰과 헌병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사진, 그 이야기를 보고 질문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억울한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고 있습니까? 서재필과 이승만은 왜 그런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돈도 없고 방법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이 막강한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매수하고 로비를 해서 조선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그러한
만행을 저지를 나라가 아니라고 다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베네딕트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자기 머릿속에 어떤 내용이 지금 이 조선의 이 슬픔과 오버랩이 됐습니다. 그것은 1903년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땅이죠. 49명의 유대인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이 사람은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조선인을 도와야 되겠다. 그는 유대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 독립을 위한 공의회를 본따서 제1차 조선인 건국 공의회를 하도록 했는데 그 진행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를 섭외하고 그리고 그 모든 그 행사의 내용을 전부 이 사람이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승만 박사는 유창한 언어로 미국 헌법이 선포되었던 독립기념관 의자에 앉아서 조선의 기미독립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과 시민들과 함께 교인들과 함께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만세 삼창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말을 탄 군대 그리고 악대가 선두에 서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시가행진을 했습니다. 멋진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 사진과 그 내용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죠. 당시 세계는 조선이란 이름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베네딕트가 귀빈들을 다 많이 초대하고 또 기자들을 초대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미국과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이승만의 유창한 언어로 손색이 없는 국제 행사가 치러졌던 것입니다. 당시 의장이었던 서재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명이 있다. 첫째는 동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둘째는 민주주의를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전하는 것이다. 조선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조선의 역사를 다시 바꿀 수 있는, 이름 없는 망한 이 나라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비결은 복음이고 민주주의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큰 기적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유대교 랍비인 이 조지 베네딕트가 독립을 위해서 힘쓰는 이 조선의 기독교인들과 교제하다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제를 그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은요,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랍비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 사람은 똑똑하고 그리고 실제로 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개종한 후에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가 쓴 책 중에 그리스도가 한 랍비를 찾으시다. 자기의 간증집이겠죠. 거기에는요, 조선인에 대한 이야기, 조선인과 함께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3분의 1이나 그 책을 채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요, 1945년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48년 8월 15일 자유대한민국이 이 땅에 건국되어졌습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해방이 되고 이 3년 동안 우리 땅은 남북으로 분열된 가운데요, 북한은 김일성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고 이 남한은 또 박헌영에게 의해서 그 남로당, 그 공산주의에 백성들의 70%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이 이 땅에 설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 당시 기독교인은 3%밖에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이야기를 이렇게 그 기독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룩함이고 경건함이고 진실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을 때에 그들은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교회에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하고 충성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믿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그런 소중한 삶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대한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없고 부족하고 초라하고 상처투성이지만 우리의 남은 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중한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왜 이렇게 슬픈지, 우리는 왜 이렇게 외로운지, 고독한지 그 해답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외로움과 고독과 고통을 하나님 느낀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표현체, 하나님의 발현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